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죠. 예배 후에 나가다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미래는 복될 것이다. 이런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복되게 할 것이다. 어떤 남편 집사님이요,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일이 잘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아내는 그런 사정도 모른 채 아무 걱정 없이 옆에서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아내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아무래도 일이 잘 될지 잘 안 될 것 같아 걱정이야. 너무 걱정스러워 잠도 안 오고.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셨나요? 물론 다스리셨지. 그럼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믿나요? 물론 나는 믿어.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거도 다스리시고 현재도 다스리는데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정신을 반짝 차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과거에도 다스리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데 내가 미래의 다스리심을 믿지 못해 내가 잠을 이루지 못했구나. 정신이 번쩍 든 남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단잠을 자고 그 모든 일들을 잘 해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방송실 글을 바로바로 띄워주세요. 성경 말씀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요, 오늘의 운세나 사주팔자나 궁합, 관상 등의 귀가 솔깃해진 분들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교인들 중에도요 그거 많이 본대요. 사주팔자, 관상, 오늘의 운세.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안한 미래 때문에 여전히 이사갈 때 손 없는 날 잡고, 아이들 결혼식 때 좋은 날 받아서 날 받고, 시험 보는 날엔요 미역국 쳐다도 안 본답니다. 뭔가 좋은 일 있거나 막 좋으면 야,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런 말을 아무 꺼리낌 없이 쓰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린 주일 빼놓고 아무 때나 이사 가도 되고, 손 없는 날 괜히 돈 더 주고 이사할 필요 없어요. 애들 결혼식 주일 빼놓고 아무 때나 해도 되고, 시험 보는 날 미역국 줘도 엿 안 줘도 됩니다. 우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존재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삶. 오늘 말씀에 그가, 하나님 14절,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승리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내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하면서 우리 존재를, 예수를 모르고 살 때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본질 자체가 어둠이었다 얘기합니다. 내 존재가 어둠이니까요,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게 어둠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다스리는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시대를 둘러보십시오. 정말 어둡고 암울합니다. 정치, 경제,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 사실 많지 않아요. 사회는 코로나로, 또한 고령화로, 저출산, 여러분 여기에 동성애 부부를 인정해달라. 여러분 보십시오. 저 태어날 때 100만 명의 신생아들이 한 해 동안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요 24만, 21만 명 이 정도 태어난대요. 여러분, 그게 남녀 성비 반반 나누면 얘들이 커서 결혼하면 12만 쌍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다 결혼하냐? 요즘 결혼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50%, 60%만 결혼해서 애들이 태어나면요 한 해에 6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밖에 안 태어나. 그러면 이건 굉장한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런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느낀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북녘 땅에 들려온 소식 정말 깜깜하기만 합니다. 우리 주변 국가의 관계 없습니까? 밝지가 않아요. 미국, 유럽, 민주우방 국가들 관계 또한 밝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웃복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들고 코로나 어렵고
그럼 포기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 빛을 보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고 삽니다. 우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온 땅에 희망이 사라져갈 때 교회는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빛과 희망이 사라져갈 때 이 강단은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선포하는 자리가 이 강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공동번역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오면 쥐가 도망가고 경찰이 오면 범죄자가 도망가듯 빛이 내려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복음의 빛은요 지옥의 권세를 이깁니다. 정말 복음의 빛된 소식은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어두운 이 세상을 돌파하고 믿음의 백성 빛의 자녀들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에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고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블루에 빠져 있고 백신을 맞아도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지금 코로나보다 백신이 더 무섭더라고요. 코로나는 걸려도 살아날 확률이 있지만 백신은 이건 잘못되면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운명이란 일반적으로 운명의 이 문자적 해석이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숙명,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는 기륭화복. 그러니까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 이건 팔자소관이다, 운명이다 얘기합니다. 이런 운명론은요 세상 풍속이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 중에 제가 예배수소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린 세상 풍속을 따랐어요. 초등학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도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운명과 여전히 정말 세상 것을 따라간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과학 발달할 때에도요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요 토정비결이니 사주팔자니 여러분 이런 걸 보고요 이사라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점 보고 손금이나 관상, 오늘의 운세를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을 미워하는 건 아닌데요 한 대통령 후보라고 다니는 사람 보십시오. 무슨 학문침, 전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봉침은 들어봐도 세상에 별의별 침이 다 있더라고요. 무슨 스승 천공인지 만공인지 무속인이 썼다는 왕자를 손바닥에 새기고 여러분 최고의 법을 다뤘던 자가 왜 그럴까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미래가 두려워 이런 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저몽호론자들은요 이런 것들이 통계학적 방법론에 의한 점인 만큼 무조건 비과학적이다, 미신이라고 몰아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호기심과 재미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것들을 명백한 우상 숭배로 간주하고 금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나중에 보면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신명기 18장 10절에 12절 보면 10절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운명론이나 팔자소관으로 포기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팔자와 운명이 바뀝니다. 부와 명예도 주님께 나오고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 손에 위대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주님 만난 사람들 살아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인 사람은요, 현재의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바라보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비록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는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인간의 최고의 겸손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운명과 팔자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운명, 팔자, 손금 다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 손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붙들면 반드시 인생 역전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역전시키십니까? 오늘 시편 91편 7절을 보십시다.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써 있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감히 우리를 넘어뜨린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9절을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니까 네가 나를 피난처로 삼고 네가 나만 의지한다면, 내 삶을 나에게 맡긴다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길 때 재앙에서,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면요,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서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피난처 삼고 주님만을 거처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재앙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11절 보십시다. 저는 이 11절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잘해서 성령님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내 생명 목숨을 걸고 일생을 걸 만한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 말고 다른 일이 있습니까? 내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걸었을 때 내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 만한 다른 것이 있냐, 이것입니다. 오나 없기는요, 내가 기뻐하는 일에 일생을 걸다가 마지막 때가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삶을 다해서 사시다가 이 땅에서 복받고 마지막 때에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말씀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향한 최고의 보험입니다. 그럼 뭐 종합보험이니 막 무슨 보험들 다들 몇 가지씩 들고 계시죠? 예? 여러분, 그런데 최고의 보험은요, 보험료 안 내도 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보험 말씀이 내 것이 될 거야? 이사야 2장 22절에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 어딨냐. 여러분, 우리 인생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정말 이 머리카락만한 혈관만 막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몸 안에서 지금 뭐가 자라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최후의 순간에 나를 책임져 줄,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목전에 앞둔 사람들이 껄껄껄껄 후회하는 세 가지 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조금만 더 참을 걸.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할 말 다 하고 말을 참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았던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 속에 파묻혀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살다가 죽는가 하는 그 후회. 두 번째는요,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섬기고 살 것. 나를 필요한 사람에게 좀 더 베풀 걸, 이웃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걸, 좀 더 따뜻한 말을 해줄 걸, 좀 더 섬겨줄 걸. 너무 인색했구나, 천국에 가져갈 게 없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좀 더 즐길 걸.
기뻐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인생이 짜증스러웠는지, 시기 질투는 왜 그렇게 많았는지, 불평, 불망, 원망은 오죽이나 많았던가. 내 마음 행복하지 못하니까요, 나와 관계된 내 가족과 이웃과 여러분 다른 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행복하게 살지 못한 후회랍니다. 이 세 가지 후회에다요, 한 가지를 더, 성경을 보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 잘 믿을 걸. 예수 잘 믿을 걸. 누군가 나에게 전도할 때 받아들일 걸. 마지막 때 후회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복음 때문에 지옥 가게 된 영원한 현실을 보며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신방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는지 몰라요, 목사님.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는지 몰라요. 좀 더 베풀고 살걸요. 좀 더 사랑하고 살걸요. 신방하면서요, 임종 직전의 분들, 암이나 중병으로 병상에 들은 그런 이야기 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요, 인생이 정리됩니다. 암 선고만 받아도 정리됩니다. 꼭 붙들어야 할 것과요, 버려야 할 것이 갈라집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 병원 갔는데요, 온몸에 암이 퍼져서 길어야 3개월 삽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내 얘기라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허송세월 낭비하는 인생에 대해서 우린 선을 그어야 합니다.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에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호흡이요, 5분만 멈추면요, 여기 살아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이 호흡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내 죽음 뒤까지도 책임지실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사십시다. 더 사랑하고 사십시다.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 요새로 삼고 사십시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의지할 때요,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회복할 게 두 가지예요. 우리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요, 가장 막혀있는 것이 예배와 전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은 초월적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상과 윤리를 뛰어넘고 우리 영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와 여러분 전도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요, 이 코로나 시기에요, 예배 가치가 윤리 가치만도 못해졌어요. 몇몇 목회자들, 지금 시대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런 걸 방송으로 내보내고, 이런 걸 통해서 사회를 여러분, 예배는요,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에 걸리면요, 목이 잘려 죽는 현실 속에서 주일 되면 쓰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저 폭력당에서도요,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어서요, 몰라서요, 세상을 정말로 정치에 협력하지 못해. 아닙니다. 이건 초월적 명령이에요. 여러분, 내 일생을 걸고 정말 영원한 가치를 얻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윤리만큼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공적 예배, 성공적인 전도는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요, 소명과 사명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것이 제일 귀하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전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또 그것이 제일 쉬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만한 많은 은사를 주셨기에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이 쉬워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예배 전도가 부담이 돼요. 또 그것이 세 번째, 가장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행복하고 전도가 즐거우면요, 그 사람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싫고 복음이 자랑스럽지 않다면요, 여러분, 이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소명과 사명을 바로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1000명이 내 왼쪽에 죽고 10,000명이 내 오른편에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친구 둘이요, 꽃을 선물하게 꽃가게에 들어갔대요. 꽃가게에서 둘이 논쟁이 붙었어요.
야, 꽃을 선물하면 꽃을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면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 막 옥신각신 결론이 나지 않아서 꽃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누가 행복할까요? 꽃가게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꽃을 판 내가 제일 행복하지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행복이고 복음을 받는 것도 행복이지만 그걸 지켜보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수요일 토요일 짧게 기도해야 하고 시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내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행복은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온도계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온도 조절기가 있다고요. 온도계는 날씨 추우면 내려가고 날씨 더우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근데 온도 조절기는요 날씨 추워지면 조절기를 높여서 기온을 따뜻하게 만들고 더우면 내려서 시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들도 보면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환경에 의해 끌려다니는 사람, 기분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 아이들 성적 따라서 남편의 말 한마디 아내의 말 한마디 때문에서 막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루 인생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온도계 인생이죠. 근데 온도 조절기는요 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추워지면 따뜻하면 덮이면 됩니다.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을 모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행복으로 아름답게 바꿀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옆분들 보면서 당신은 온도계 인생입니까? 온도 조절기 인생입니까? 한번 슬그머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회 진행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일주일 남았는데요 오셔서 같이 이제 은혜 받았으면 하는데요 21일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 강사로 나왔던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앞자리에서 저도 많이 울고 깨닫고 정말 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나서 눈 떴더니요 고아원이에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는 점을, 이 빨간 점을 갖고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이 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버려서 괴물 같아서 고아로 자랐고 거기에다 얼굴에 빨간 반점으로 괴물이다, 밥맛 떨어지게 생겼다, 숱한 모욕과 아픔, 거기에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우여곡절게 나 같은 사람도 결혼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정말로 쏟아지는, 그리고 코피로 어금니가 너무 아파서 몇 군데 병원 갔다가 큰 병원 갔더니 상악동 암이라는 거예요. 이 뼈랑 이쪽, 그래서 왼쪽에 있는 뼈를 다 제거해요. 오른쪽 얼굴에 뼈까지 제거한 수술. 의사는요 최악의 상황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요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남들처럼 부모도 없고, 부모가 없으면 얼굴에 점이라도 없으면 좋겠는데, 아니 건강하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정말로 그래서요 언젠가 울면서 하나님 내 손이 지우개가 되게 해주셔서 이 빨간 점을 지우면 지워지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같이 자기를 안고 우는 모습을 발견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상처받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그녀의 고백, 입만 열면 나오는 감사, 절망과 낙심 상황, 그 누구도 유일해질 수 없고, 누구에게 아파도요 엄마에게 아프다 아빠에게 아프다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고 누구에게 아프다고 하소연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감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 본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귀한 은혜와 행복과 감동을 주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게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이에요. 환경 따라 넘어지고 환경이 좋으면 일어나서 충성하겠습니다. 뜻대로 안 되면요 코가 이만큼 나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이런 일어섰다 넘어섰다 이런 신앙 이제는 그만두십시다. 정말 온도 조절기처럼요 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버려진 것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헌신들, 기도들, 봉사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안 된다고,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람쥐와 도토리 이야기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다람쥐가 이맘때 겨울을 준비하려고 입에 불뚝불뚝 막 도토리를 불어다가 땅을 파고 묻고 나무 밑에 묻고 막 묻습니다. 겨울 대비로요 수십 군데 도토리를 묻어둬요. 근데 이 멍청한 게요, 문제는 자기가 어디에 묻었는지 몰라요. 찾는 건 10분의 1 정도밖에 불가하답니다. 근데 그게 헛수고일까요? 그게 무의미한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그 잊어버린 도토리 때문에요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되고 이후 상상 초월의 도토리가 쏟아져 내려요. 여러분, 묻어두고 잊혀진 것이 헛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쓸고 닦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들, 내 눈물들이 그게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당장 내가 결과가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아름다운 참나무 숲에 수많은 도토리처럼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최후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끝이 무조건 좋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뿐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가십시오. 계속 가십시오. 잡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얘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누군가 나한테 손가락질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예배의 길, 사랑의 길, 전도의 길,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승리가 우리께 보장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 네가 여호와를 너의 보호자로 삼고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너의 집에 가까이 못할 것이라. 우리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보호자 삼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다. 뚜벅뚜벅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풍성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우리 힘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예.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중에 참새 시리즈 아실 거예요. 참새가 포수에게 늘 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늘 당할 수 없다고 해서 얘들이 갯돈을 들고 뭘 샀냐면 방탄조끼를 하나씩 샀어요. 최신형 방탄조끼. 포수가요 참새들이 다 해서 몇 방 탕탕 쐈는데요 참새들이 한 마리도 안 죽고 모두 무사하니까요 참새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서로 어깨동무를 따가더니요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 포수가 막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관총을 가지고 와서요 따라락 갈겨버렸답니다. 근데 모두 무사할 것 같은데 한 마리만 딱 떨어져 죽더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두 어깨동무하면서 야야 야야야야 하고 있는데 혼자 튀는 게 있어요. 방탄조끼를요 탁 풀었다 제꼈다 하면서 꽃바구니 옆에 끼고 하다가 그러다 맞아다 죽었대요.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도 하나 돼야 돼요. 교회가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비전을 제시할 때 이건 나랑 맞네 안 맞네 아니에요. 이 비전 앞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같이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내게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힘의 원천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내가 과거에 죄가 있다고 포기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스가랴서의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들, 왕관 안에 있는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보배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시편 90편 2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개런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예배와 더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모든 사탄, 질병, 어려움의 돌부리에서 넘어지지 않게 그걸 뛰어넘게 하실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 뛰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넘어질 곳에, 내가 쓰러질 곳에, 질병으로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쓰러질 곳에 내 발을 들어서 그걸 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럼 우리 삶에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내 모든 형편 가운데 나의 거처, 요새,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시편 91편 14절에 16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넣어놨어요. 이걸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실에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칼럼을 보면서, 주보의 칼럼을 보면서 이걸 좀 크게 만들라니까 이게 보이겠냐? 구해천 여러분, 칼럼에 보면서, 주보에 보면 칼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여러분 소중한 이름을 넣어서 시편 91편 14, 16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고종광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고종광 돼서는 안 돼요. 저야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해 주시면 감사한데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셨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고종광이 나를 사랑한즉 내가 고종광을 건지리라. 고종광이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고종광을 높이리라. 고종광이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고종광에 응답하리라. 고종광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고종광과 함께하여 고종광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고종광을 장수하게 함으로 고종광을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고종광에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설교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요. 나는 그냥 하나님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랑을 알고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장수케 하시고 만족케 하신다. 이 복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수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요 100살 넘고도 100세를 넘기시고도 몇 년 더 사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부 때 얘기했더니 삶이 고단한지 아유 싫어요 막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빨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 여러분 장수의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요 한 통의 카톡을 받았어요. 저 선배 목사님이 굉장히 뜨거우신 목사님인데 같은 은혜 나누자고 저에게 보내주신 것인데요, 제가 칼럼 밑에 시를, 그분이 쓴 시를, 시인이세요. 시도 잘 쓰신데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부모의 질병으로 인해 무거운 짐 내게 맡기신 것 감사.
부모님이 맡기신 일을 돌보다가 팔이 부러진 것 감사. 바람이 불어 문이 닫힌 탓에 열쇠를 찾으러 담을 넘다 넘어진 것에 감사. 팔이 부러진 탓에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다가 그의 관상동맥 막힌 것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 인생길에 무거운 짐도 맡기시고 바람도 일으키시고 때론 팔도 부러지도록 허락하신 것은 특별한 은총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권능을 드러나시는 시간임을 경험하여 주를 경외하게 하시는 섭리에도 감사. 내 모든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가장 복된 시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 인생의 흥하감 중에서도 감사할 이유 있네. 저희 선배 목사님 서울에 목회를 하시는데요, 그 교회에 4월부터 과테말라를 이렇게 선교사로 수고하시던 두 선교사님 부부가 있어요. 유광수, 윤영숙 선교사님께 18평짜리 아파트를 제공했답니다. 주님께서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두 분이 건강이 매우 안 좋은데 특별히 유광수 선교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을 치료해야 하니까 과테말라는 정말 남미는 그러면 의료나 이런 것들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막 살인사건도 많이 나고 마약들, 갱들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암 치료하여 한국으로 왔는데 머물 곳이 없어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한 중에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교육전도나 섬기고 있던 한 전사님이 급작스럽게 임지가 나서 개척을 하고 신혼부부였던 이 전사님이 거처하던 18평 아파트 계약기간이 8개월가량 남아있어 집을 비워둔 채 대출금, 관리비 고스란히 나갈 지경인데, 이런 상황에 주님께 지혜를 구했대요. 주님이 주신 감동은요, 누군가 꼭 필요한 사람이 그 집에 살 것이다. 4명의 후보군이 올랐는데 위와 같은 그 어려움에 처진 이 선교사님 가정이 딱 들어왔어요. 모든 것, 대출금이나 관리비를 교회에서 감당하기로 하고 선교사님 내외를 기쁨으로 교회에서 모셨어요.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모셨습니다. 그러한 격려를 통해서 이 유광수 선교사님 내부는 교회가 마련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잘 지내게 되고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치료 중에 그 가정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과테말라에서 유 선교사님 사역을 대신 감당하고 있던 따님도 유하나 선교사님이 센터를 살피던 중앙에 갑자기 급하게 바람 부는 탓에 열쇠가, 여러 남미 쪽은요 밖에서 있기보다도 안쪽에 잠근대요. 왜냐하면 강도들이 많고 살인사건 많이 일어나니까요, 열쇠가 안에 있는데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가지러 담을 넘다가 여자분이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도시로 가서 이 부러진 팔을 치료하려 남편 차인환이라는 집사님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간 김에 차인환 집사님의 건강검진을 하던 중 이 차 집사님의 관상동맥이 3개가 막혀 있고 하나는 95%가 막혀서 5%로 숨을 연명하니까 언제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관상동맥이 막혔으니까요. 이렇게 갑작스레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유광수 선교사님이 머물던 아파트는 사위와 따님이 머물면서 유광수 선교사님 내외부는 교회 교육관에서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차윤환 집사님은 자가격리 후에 주님의 은혜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심장 수술을 깨끗하게 잘 마치게 됐고, 건강이 지금은 회복되어져서요, 몇 주 전에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여 주님이 행하신 일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그 문자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신지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쓰러질 지경은 아닙니까? 내 힘도 버거운데 부모의 짐, 자녀의 짐을 정말 그걸 부여잡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예상치 못한 바람이 휙 불어와서 열쇠를 안에 닫고 정말 문이 닫혀 있어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엎친 데 덮친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팔이 부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은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인생의 길이 막혀있고 열쇠를 잃어버렸어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의 시간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 그 감사가 모든 것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6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6절 띄워주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고 산 보배로운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인지 정말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한 상황과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들, 내 형편, 내 배움의 수준, 내 사회적 위치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족의 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난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어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가면 다 잊혀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최고의 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어떤 압박과 사탄의 유혹에도 강력한 영적 기백과 결교로 승리하며 사명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예측하기 불가능한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천후 방패 말씀이 되어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보험이신 주님만 의뢰하오니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주시고 주님만 더욱 사랑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돌부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이요. 귀하신 친구, 오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